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돼요? 전도사님 이거 보면서 너무 내가 찾던 영상이다 이러면서 우리 랩런트들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게 됩니다. 다음이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1.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인 교회 1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9번의 말씀을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언약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몇몇 사람들은 더 가까이 나오게 하면서 존귀한 자라고 하시면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받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누구? 모세, 아론, 그리고 장로들, 그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이런 분들을 더 가까이 나오게 하면서 그들과 먹고 뱉고 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았던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더 가까이 부르셨죠. 그래서 구름산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저런 말씀을 주시고 또 십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 이제 함께 나눠볼 건데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명령에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 정말 너무 급하게 나와서 정말 효소도 넣지 못했던 그 떡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들에게 예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절, 7절에 더 자세하게 예물을 말씀하세요. 어떤 것들이 있죠?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요, 놋도 있어요. 홍실, 청실, 가는실, 염소털, 그다음에 가죽, 향료, 보석들. 이렇게 값비싸고 귀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힘들게 하고 싶어서 아니 뭔가 취하고 싶으셔서 이 예물을 받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기로 했던 출애굽기 3장 12절에 시내산 앞에서 말씀도 받고 더 가까이, 그죠? 존귀했던 자들에게는 더 가까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인도에 오는 과정 중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려는 시간표 속에 이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냐 우리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성소를 만들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짓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것을 만들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참된 응답을 주시려는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없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을 이제 알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 2025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언약교회에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성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을 수 있는 성소, 오늘날 따지면 교회, 이 응답을 하나님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중심인 이 성소, 이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청소년부 이 교회당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언약교회 청소년부에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잘 살펴보고, 자, 아까 말했지만 1부터 9번째까지의 말씀을 쭉 갈 거예요. 출애굽기 22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될 텐데요. 다음 주는 한 번 더 가정의 주일의 말씀을 받고 총 10회의 이제 말씀의 흐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 응답을 쭉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광야에서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거룩한 구별된 장소를 바로 성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표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족장시대 누구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을 쌓게 하셨죠. 이것도 한 교회의 예표로 구약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광야시대 때는 지금 뭘 말씀하셨죠? 성막, 회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시대 때는 옮겨 다니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천막으로 만들었고 이동할 때마다 걷어서 이동했다가 또 펴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성막, 회막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성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를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받아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흐름 속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딱 생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 시계를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후에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고백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이 18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응답은 교회의 응답이었어요. 우리는 그 응답대로 이곳에 모였고, 그 응답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부에 주시고 이 언약교회에 주시는 이유는요, 이 광야 여정의 핵심이었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흐름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그죠? 회막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니까 더 구별된 장소,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던 모습들을 쫙 봤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있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나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쭉 주실 거라는 말씀을 지금 이 강단을 통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인도받아서 그 길을 잘 걸어가야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으로 중요하게 먼저 보게 하신 것이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언약궤는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밑에 항아리하고 돌판하고 이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궤를 말해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의 표로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궤라고 되어 있고요. 좌기나무로 만들어 황금 박판을 입힌 궤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남을 상징하며 그 안에는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와 만남인 십계판이 들어있다. 이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에 잘 기록하고 있죠.
언약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규빗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길이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요. 이 궤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죄소는 뭐라고 또 정의하고 있냐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는 덮개다라고 말하고, 그 위에 그룹 저 두 개 천사들을 서로 마주보며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형상을 하고 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 또 원어적으로는 덮어주는 처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에게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장 첫 번째로 알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더 지극히 구별한 장소, 지성소에 두게 할 만큼 얼마나 귀한 말씀이길래,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알고 가야 돼요. 자, 다음이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그곳에 지성소에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두시면서 아까 그 날개 두 그룹 두 사이에 그곳을 보좌라고 상징하시면서 이곳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보이죠? 이미지로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가면서,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계속 가는 가운데 주는 것이 있어요. 이곳이 정착지가 아니라, 그죠? 가야 할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뭘 붙들고 있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궤를 두시고 계속 전진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장막을 칠 때마다 가장 귀한 곳 지성소에 두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하고 계속 이게 중심되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 이 보좌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참 뜻을 알고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와 만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가 보좌의 능력, 보좌의 하나님과 임재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먼저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죄를, 그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겠죠. 다음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이 교회에 우리가 모였어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자, 지금 또 일요일 됐으니까 어떤 학교 가듯이 여기 교회에 분명히 온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그죠? 구별된 날,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에 말씀을 주고 있는 이때에 나에게 있는, 그죠? 나에게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좋은 말들이 많죠. 아이들이 알아가야 될 좋은 말들이 너무 많지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복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세상에 나가서 조금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딱 얻으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그 능력 안에, 그죠? 하나님은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문제 다 끝냈어. 괜찮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어. 괜찮아. 내가 주는 이 모든 과정은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필요로 주는 과정이고, 그럼에도 모든 문제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오면 돼.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몰라서 왔다면 그것도 은혜지. 누군가가 부모님이 또 누군가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우연함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고 아무나 붙들 수 있는 말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정말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이 교회의 응답을 계속 받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말씀이 22장부터 33장까지 계속 가겠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의 임하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간다면 가장 복된, 진짜 최고로 복된 2025년도가 될 줄로 전도사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잘 이번 주부터 새기면서 가봅시다. 다음이요. 자,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나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 좀 가져봤어요? 전도사님은 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고요한 시간대에 그곳에 딱 앉으면 정말 평안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빨리 누렸을 텐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깊숙한 은혜 속으로 저를 많이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만 앉아도 눈물도 많이 나고 찬양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또 진짜 평상시에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내 마음에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 좀 어려운 일들, 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이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성소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자, 이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요, 더 안쪽, 더 깊숙한 이 지성소에 이걸 두게 하세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는 곳이고 보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다고 해서 갈 수도 없어요. 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갔던 제사장 어떻게 됐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함부로 들어갔었던 우리 전도사님 아마 처음으로 여기 청소년부 이제 설교하면서 했었던 왕, 그죠?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나 이거 선물 주고 싶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사야의 말 됐어, 내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나요, 안 나요? 태희야 기억나?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날 것 똑같지? 그치? 누가 있었죠? 우시야 왕 기억나요? 문둥병 걸렸잖아.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내가 들어갈 거라고 해가지고 막 들어갔다가 문둥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왕이 죽어버리니까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침울했었던 그때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때 줬던 이 요시야 왕인데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은 만나기로 하셨던 유일한 길은 이 제사장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구별하셔서 더 깊숙한 곳에 두셨던 곳이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분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밧줄로,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밧줄로 묶어서 방울을 가지고 들어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받지 않으시면 거기 자리에서 바로 죽으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사람의 시체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밧줄을 끌어서 이 제사장을 나오게 한, 그만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한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요, 휘장이라는 이 천으로 가려져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휘장이 찢어져서 영원한 길이 열렸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휘장 앞에 1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예표했던 길들을 다 없애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영원한 길이 열려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그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완전하신 주인 되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다렸던 그분이 오셔서 이제 완전한 언약을 이뤘기 때문에 이 모양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맨날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어떻게 줄 다 서가지고, 그죠? 짐승을 다 갖고 와가지고, 제가 좀 공부하고 찾아보니까요, 짐승의 피를 튀면 온몸에 다 튀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엄청나게 그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벗기고, 이게 그러니까 죄를 막 짓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겠어?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지금 이렇게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편리하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정말 거기서 내가 만나고 내게 이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 이 시간 질문하면서 이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더 깊이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알기를 바라고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내 마음의 밭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전도사님은 살면서 진짜 힘들었었던 나를 딱 생각하라면 이 27살 때 아주 큰 문제가 전도사한테 왔었을 때 이미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풍성하게 예수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현장과 이런 것들,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근데 정말 진짜 문제를 만나니까요, 정말 제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아픔과 상처와 이걸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에게 온 문제는 어떻게 참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족에게 또 문제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오니까요, 더 이상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받은 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진짜 내 안에 계신 깊숙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계셨구나.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난 그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 너무 겁이 나요. 정말 이대로 내 동생을 잃어버릴 것만 같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리스도 딱 이 글자만 주셨는데 저 이거 그리스도만 붙들게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은 제 안에서 이제부터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일하려고 온 거야. 근데 그날부터 진짜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면서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깊은 더 깊이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안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실력이 좋고 마음이 좋고 공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어려서부터 나도 20살 때 여러분들 같은 중학교 때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묵상하고 갖고 있었던 어느 날 때에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셨고 문제 속에서 진짜 내 안에 계신 성전 삼으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더니 더 이상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은 제게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내 안에 깊숙이 영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영이 살아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사실 여러분들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걱정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올해는 그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깊은 곳, 내 안에 깊숙한 그 장소, 내 안에 지성소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2025년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 응답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응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들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인도받는 우리 청소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묵상 포인트는 더 깊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한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까? 어떨 때 내가 만나보면 좋을까? 한번 장소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사실 기도 제목으로 적어낼 수 없는 그 조금 뭔가 딱딱한 형식이 아닌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적으면 또 전선생 봐야 되니까 그런 건 따로 적어놓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나누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적는 것은 받았던 말씀 중에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을 적지만 진짜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 시간에는 아, 나는 진짜 이번 연도부터 올해부터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시간에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눠볼까 좀 그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언약궤 속죄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만나고 말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이번 주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두고 묵상하시겠습니다.